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가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알고 있었으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알지 못했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가 처음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에 가서 놀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갈 수도 있고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곧 그 이유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놀려고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혹은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한 그것이 믿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유와 목적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목적이 되어지고 목적이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 시절에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뒤로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성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는데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던 이유, 목적 혹은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복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천국은 내게서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있는데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삶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유와 핑계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목적이 없습니다. 혹은 목적 설정이 잘못되었다든가 혹은 그 이유가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든가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도 어려운 길인데 그 믿음 자체가 내가 설정해 놓은 믿음이죠. 내가 정해 놓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 다시 봤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기야손 아우토 당신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요? 엔테 알레테야수 당신의 진리 안에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라는 대상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엔테 알레테이아스, 당신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진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호서스 알레테이아 에스테인,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기어성 동사를 보시면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그리고 단수 2인칭입니다. 이 단어에는 바로 주어와 동사가 한 번에 들어있는 것이죠. 당신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을 불러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그 너희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너희가 거룩하라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희의 거룩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은 너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찬양에도 그러고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죠. 그 말은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야, 그러면 과연 거룩해졌을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서는 단순 능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되어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이란 상태로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소리를 바꾸고 옷을 멋있는 옷을 입고 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거룩하게 된 것일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45절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7절 말씀을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거룩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서 거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것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 분별해서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6째 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27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은 씨가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씨라는 거죠. 씨. 그래서 배추씨, 무씨, 갓씨, 씨 있으니까 먹어도 돼. 씨 없는 채소가 어디 있습니까? 씨 없는 채소는 없습니다. 풀까지도 씨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럼 다 먹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잔디풀도 먹어야 됩니다. 잔디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 웬만한 풀도 다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함을 받은 자들의 먹을 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입니다.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서는 또 땅의 모든 짐승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땅의 모든 짐승들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 그냥 풀만 먹습니다. 창조하심을 받은 자 외에는 모든 짐승들은 먹을거리가 바로 푸른 풀이죠. 푸른 풀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게 되면 결핍이 오게 되어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면 탈이 나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푸른 풀만 먹고 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먹고 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신 것만, 짐승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먹고 있다. 그럼 나는 뭘까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 푸른 풀이 아니라 씨가 있는 열매를, 씨가 있는 걸 먹고 있어요.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받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존재성 혹은 나의 정체성, 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 내가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고 있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기도 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에게는 푸른 풀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입니다. 푸른 풀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 창조함을 받은 자는 씨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씨가 있는 것은 먹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뭘 먹고 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씨가 있는 걸 먹으라 하셨을까? 씨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죠?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품고 있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한 알만 뿌리겠습니까? 한 알만 뿌려도 100배를 얻을 수 있어. 한 알만 뿌리겠습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입장에서도 하나를 받아서 100배로 내어놓은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결실하게 되면 더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알만 뿌림을 받고 한 알만 있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풍성하지가 않죠.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풍성히 얻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은 씨를 많이 뿌려줬다. 혹은 씨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왜 많이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충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이 있습니다. 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가요?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줄까요?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컵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충만하게 되면 넘쳐나게 되고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결핍한 자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결핍된 자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얻게 되면 충만하게 되어지고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어라. 충만하게 얻어라. 그 말은 너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너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뭘요? 말씀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많다는 것은 말씀이 많다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면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내 안에 뭘 채웁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고 충만하게 돼서 넘쳐나면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내게서 나오는 것이 곧 넘쳐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어놓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SS 때 하라. 명령으로 붙습니다. 운 히메스 텔레요이 온전한 자들이 너희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라. 허스펠 뭐뭐와 같이 허파텔 힘은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호 엔토이스 라노이스 텔레오스 에스틴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하늘뜰 안에 계시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그죠? 하늘뜰 안에 계신 온전하신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라. 혹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므로 하늘뜰 안에 계시는 온전하신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하단 말이 텔레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이오스 단수로도 그분은 온전하신 분 텔레이오스 너희들은 텔레이오이다 텔레이오이들 온전한 자들 이런 의미죠.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분 그러면 텔레이오스 그리고 온전한 자들 온전한 이 단수에 의해서 복수가 되어집니다. 텔레이오이들이 됩니다. 텔레이오스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 뜻이고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텔로스라는 말은 한계점 혹은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한다면 아버지는 온전하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끝이다. 아버지가 끝이다.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니까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는 아버지에 도달하라는 거죠. 아버지까지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되어져라. 너희들한 대상들이 그 하나님, 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되어질 수 있죠. 즉 텔레이오스로 인해서 텔레이오스 단수 텔레이오스로 인해서 텔레이오이 복수는 될 수 있습니다. 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란 대상, 히메이스란 대상들은 텔레이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텔레이오이 온전한 자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이 곧 아버지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 다시요.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는 걸 먹을 때 한 번, 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차고 넘칠 때까지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면 내놓게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능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존재성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도를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별 철학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며 진리가 충만한 자이며 진리가 충만하기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수준이 되어서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 뭘 나눠줘야 됩니까? 생명의 씨를 흘려보내는 거죠.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라 불리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가 이 부분은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됐는데 아버지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는데, 아버지가 자격이 뭐죠? 첫째는 결혼이라는 게 있죠. 결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을 해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결혼은 또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어졌고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때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성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바울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말했죠. 자녀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죠.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온전해진다,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텔레오이. 네. 온전한 자, 거룩한 자는 곧 말씀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서 끝난가요? 잘 먹고 잘 컸고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끝이다. 아니죠. 뭘 더 바랄 거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부모로서 장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를 학교 보내줬어, 끝 아니라 이제 잘 컸고 직장도 얻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기까지 바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으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장의 시작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자신의 믿음을 유전해 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장성한 자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장성한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일할 수 있는 자, 싸울 수 있는 자, 이들이 장성한 자죠. 이들로 세워지고 이들이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준, 단계가 바로 아버지의 단계, 거룩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자가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 싸울 수 있는 자, 일할 수 있는 자, 일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해 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자며 이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목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